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본인 당사자에게 그리고 보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합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모든 자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행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일수록 주최 측에서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자리를 정하여 이름표를 붙여 놓습니다. 이름표를 붙여 놓으면은 그 자리에는 그 사람만 앉지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은 오지 않아서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앉을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최 측에서 매우 신경을 씁니다. 누가 오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행사의 목적에 맞게 자리를 배정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준비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하고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은 욕을 먹기가 쉽다. 왜냐하면은 자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보고 자기 자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면은 내 자리가 당연히 어디쯤 있어야 하는데 누구 옆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불만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리를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귀빈석, 일반석 이렇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소위 말하는 1등석, 2등석, 3등석입니다. 이게 이제 1, 2, 3등석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이름을 이코노미, 비즈니스, 프레스티지 이렇게 붙이는데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1등석, 2등석, 3등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행기의 예를 들어봅시다. 1등석이냐 2등석이냐 3등석이냐 같은 비행기입니다. 목적지도 같습니다. 1등석 탄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3등석 탄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비행기 편수마다 또 시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최소한 5배의 요금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3등석이 100만 원이라면은 1등석을 타기 위해서는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1등석에 앉은 사람과 3등석에 앉은 사람의 차이는 모든 것이 거의 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5배의 요금을 기꺼이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즉 신분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합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국무회의하는 장면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회의를 진행하는 광경이라든지 재벌 사장단 회의 같은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화면에 나옵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또 장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사장단 회의에서는 회장과 사장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자리가 배정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앉아 있는 책상이나 의자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다릅니까? 앉아 있는 사람의 신분과 권력, 가지고 있는 권한의 차이입니다. 그런 자리들이 얼마나 엄청난 자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해도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행사장에서 어떤 자리에 누구와 함께 앉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서 누구와 함께 앉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고, 분명히 어떤 자리에 가면은 좋은 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최고의 인물이 앉는 자리는 두드러진 자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의자나 책상까지도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성도들이 앉는 자리는 그냥 먼저 가서 이렇게 앉으면은 그만입니다. 비키라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굳이 대체로 회중석은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그렇지 않은 자리 그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분명히 이런 자리들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도 그런 자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앉는 보좌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보좌에는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앉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 내가 어떤 성도들은 분명히 그런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서 앉는 자리는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바로 영광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앞장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냥 보기 좋게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함께 앉은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준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죠.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제가 읽어드린 21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박해에 대하여 믿음을 이기고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대충 어떻다 상상이 가십니까?
뭐 어디에 가서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구상의 어떤 자리, 뭐 경치가 좋든 어마어마한 것이 있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다. 사실 우리로서는 제대로 이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장 20절 말씀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전에 일어날 예수님과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영광에 대해서, 영적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만찬을 나누는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는 세 사람만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자 여러분, 우리끼리 앉는 것이 아니라, 뭐 섭섭합니까 여러분? 가서 내 구역 식구들 아니면은 같은 집사님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 다니엘, 다윗과 이런 분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사에 가서 같이 앉기를, 같은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장 옆, 국회의원 옆, 어떤 회사 재벌 회장 옆 이런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문맥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오저리아에서부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럼 어떤 믿음을 나타내 보였느냐?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때에 백부장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친히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누추한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는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어떤 분입니까? 천국에서의 아브라함의 위상을 짧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그 집의 주인인 부자가 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상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청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 부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 아브라함이 이런 분이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자동적으로 갖추었으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천국이 보장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 12절 말씀에서 이들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원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원래의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천국을 합법적으로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상황이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천국의 모든 좋은 자리는 다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은 지옥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곳에 가서는 가고 싶지만은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신분이 낮아서, 아니면은 자격이 없어서 들어가도 좋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일반석에 앉거나 서 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또는 주최 측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늦게 갔는데도 환영을 받으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거기에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세상의 어떤 행사장에 어떤 자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앉을 수 없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리 없으면은 서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자리 없다고 해서 뭐 거기 가서 없는 것 안 되는 것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비행기 1등석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3등석 타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3등석 타고 가면 됩니다. 잠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3등석 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0시간 걸린다고 예정을 해봅시다. 시간이 갈수록 1등석 탄 것에 비해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낍니까? 그리고 3등석 타고 있다가 내려야 속이 후련하지. 그렇죠? 이야, 이제 그 지긋지긋한 자리에서 벗어났다. 속이 얼마나 후련하겠습니까? 아마 1등석 타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당연히 나에게 좋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자리가 없다면은, 아니면은 유대인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 앉았다면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다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자리에 들어갔는데 아는 성도들 보기에, 아니면은 중직자로서 중직자 아닌 사람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겨우 받는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빨리 빠져나가야 살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연기 실컷 마시고 살 같은 거의 타고, 그래서 어떻게 불이 꺼졌다든지 소방관이 들어와서 창문을 부수고 벽을 부수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마 이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시간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와 고통이 있을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앉을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환난과 박해를 이김으로 예수님께서 앉는 보좌에 앉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